오후 성경 공부는 연대기 하나님의 건축 제24과가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준비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과 좀 잠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이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이제 상식을 이제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과했던 그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파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양식을 해 먹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역시 사람의 이해를 이제 뛰어넘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땅을 파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이제 내리치면 거기에서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물이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 그리고 이 물은 한 종기의 작은 물이 아니라 25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목축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또 바위에서 그 물이 솟아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딱히 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만물을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인식,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두 번째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지역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집트도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집트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큰 그 강이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탈출 경로가 해안을 따라서 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쪽 지역으로 블레셋 땅이 있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고, 이와 같이 그 홍해길로 이동하는 그 산악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안 도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산악도로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카바만 중심부 이쪽 지역을 바다를 갈르셔서, 이 바다도 이 조그만 시냇물 이렇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 바다예요. 수심이 한 1000m에서 한 2000m 사이에 굉장히 수심이 깊은,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심이
4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은 1000m가 넘는 굉장히 큰 수심입니다. 이게 1000m가 되는 이 바다를 갈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하려면 힘들겠죠. 수심 1000m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다를 이제 지나서 위로 또 다시 올라가려면 굉장히 이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형을 이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수심 이제 100m 되는 지점에 이렇게 그 얕은 그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시내산, 지금 이제 알라오즈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내산까지 이제 인도를 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제 인기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는 더 이상 설교 제목에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이제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오순절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이 주시던 그날에 십계명 돌판이 이제 깨어지고 3,000혼 가량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 성령님은 이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약 3,000원 가량이 구원받는 일이 그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성령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율법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미워하시냐면 이 죄를 영원한 불호수에 집어넣기까지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향한 이런 그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십계명은 아마 이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십계명 정도는 내가 다 알지. 한두 번 들어본 말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제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충분한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련의 그 생활 관련 법규인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선행을 위한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작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지, 십계명을 왜 주시려고 했는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또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지금 이제 십계명을 주신 연도는 보통 이제 BC 1500년 경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일반 그 세속적인 법은 BC 2300년 정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법이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왜 십계명을 주셔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볼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지금 이제 도착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디로 갈 바를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목표를 이제 결정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이제 시내산까지 시내산 앞쪽까지 지금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인도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그 홍해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이렇게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어떻게 보면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이렇게 태워서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땅은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이에요. 떨기나무를 아마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보낸 되리라. 네. 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가능의 연속. 당시 그 최고의 그 나라 이집트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거는 명백하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모세 자신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놓여 있던 홍해바다, 역시 홍해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심 1000m가 넘는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이렇게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양식과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 모세로 하여금 이 파라오와 맞서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탈출하면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했어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신의 산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용사보다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할 말이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약.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려고 이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요구에 어긋난다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만 하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이 특별한 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하나님의 이 계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순종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광야에서는 양식과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산에 와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찼고요. 순종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제 이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할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만약에 구출하려고 하면 함께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둘 다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이 완전히 탈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전하게 이제 구출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제 이와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내가 무능하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지금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이제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9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로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준비를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이제 친히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을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전까지는 이제 산에 접근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산에 이제 경계를 정하고 접근을 이제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죽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나오게 되면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되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부를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신의 산에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아주 벌벌벌벌 이제 떠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간수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그들이 친히 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에요. 좀 이제 인정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경우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땅과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완전히 황폐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또한 완벽한 그 심판을 이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죄가 되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가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지켰는데 나머지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999가지 다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 살면은 됐지.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나 정도 살면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거예요. 단 하나의 죄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처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거울과 같이 이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이 거울을 통해 거울의 역할이
사람의 얼굴에 이제 어떤 티끌이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 자체가 우리 얼굴에 있는 티끌을 이제 제거하지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보여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방사선 투사기하고 같아요. 방사선 투사기. 우리가 방사선 투사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뼈와 내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을 들여다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뒤틀어진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많은 부분을 그렇게 순종한다면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의 추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죄를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선행을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좀 내가 지었던 죄가 좀 이렇게 경감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하고 또 부지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죄가 조금 이제 탕감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논리는 명백하게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털끝만치의 죄를 지었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TV나 잡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 나중에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제하지 아니하시면 아마 하나님은 불공평만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보다 진리에서 더 떨어진 말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의 잣대만을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잣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완벽함이에요. 완벽함, 퍼펙트. 퍼펙트에 미달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합치된 것만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단 1mm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말씀대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온 그 율법의 그 조목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의 온 조목을 다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보시면 모든 죄가 있어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있는데 이렇게 선한 행위를 이렇게 쌓게 되면 이 모든 죄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죄가 있어요. 하나의 죄. 하나의 죄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죄도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호수로 보낸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0가지 짓다가 하나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못 지켰는데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참 지옥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게 좀 생각되지 않나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불공평하게끔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미달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에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단 하나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그 법을 주셨고 단 하나의 법을 이제 아담과 이브는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근접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이게 출제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거, 털끝만치의 그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슬이 있어요. 사슬. 무서운 짐승을 이제 묶어놓은 사슬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슬 그 고리가 중간에 하나 끊어진 이 사슬로 이 호랑이를 묶고 나왔다면 이 호랑이가 안전할까요? 만약에 중간에 고리가 하나 끊어져 있다면 이 호랑이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끊어진 그 고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덮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9개의 고리는 멀쩡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고리가 치명적인 문제를 이제 야기시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고리를 끊어진 고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완벽함, 퍼펙트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어서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십계명도 열심히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분리된 하나님과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CCM 찬송가에 보면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많이 예전에 불렀는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많이 끌었죠. 이 찬송가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하면서 이렇게 좀 낙담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이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보았을 때는 턱없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개가 주인에게 주려고 길에서 이게 버려진 이 갈비 쪽을 들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선행,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는 개가 이 주워다 온 이 뼈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존재인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뭐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닌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저주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성직자라 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성직자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이 진리로부터 예외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선행을 조금 했다고 해서 착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합당치 않은 그 행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통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했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죄가 찾아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사망으로 이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회초리 몇 대,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 몇 대, 조금 더 잘못하면 뭐 막대기를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정녕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정녕 하나님과 분리된 채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란 말인가? 이런 답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제 십계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드릴 겁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정해놓으신 기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신가, 또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그 기준에 미달되는 추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신의 산 위에서 이렇게 천둥이 우르렁거리고 이 빛이 발산하고
천지가 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추악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죄악된 사람인가, 추악한 사람인가를 이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아마 이제 특별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